오늘은 기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통해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을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편안한 길만 좋은 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이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막길을 본다면 그 길은 그냥 도망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적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내리막길은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감난산을 넘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간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난산을 넘어갈 때 갑자기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울었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있었다. 그렇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그 험한 길을 울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세 한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운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울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봐요. 억울하죠. 힘들죠. 결국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웁니다. 낙심해요. 낙담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만나면 어때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울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는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슬픔 가운데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도망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보다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다가 요나서 1장 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를 풍랑 치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제서야 요나가 기도를 시작해요.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보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랬는데 요나는 어땠어요? 마지못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갔어요. 즉 자기 맘대로 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길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머리를 굴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주 이 녀석이 뻔뻔하게 기도하네, 뭐 이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뻔뻔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감난산을 넘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해도 그 뻔뻔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서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다윗은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다시 만나자, 즉 어려운 길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확보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물자를 공급받는 라인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군사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저는 이제 군대를 어디 갔다 왔으면 1군 지원 사령부에 갔다 왔습니다. 1군 지사라고 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1군에 있는 모든 군사 물품들을 대는 사령부입니다. 저는 거기서도 정보 작전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이 있다 하면 그 훈련에 맞춰서 모든 무기들, 음식들 이런 거를 다 계획하고 그런 부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자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물자 공급 라인이 하나님께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지금 다윗이 뭐 함께 출발하는 삶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기도가 끊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물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가 우리는 우리는 사실 이 기도라는 게 우리는 늘 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늘 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에게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보면 왜 다윗이 기도를 안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이 기도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아히도벨 때문인데, 아히도벨이 뭐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어떻게 기도를 방해했을까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능력이 너무 커서 다윗이 하나님만큼 아히도벨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 16장 2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문제를 놓고.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이 아히도벨이 말한 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히도벨에게 가서 받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을 찾는 게 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략이 생기고 모략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아히도벨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돈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쾌락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명예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한 다음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죠?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다시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하죠? 말세라고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극말세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떻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죠? 남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제가 80년대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때 다녔을 때만 해도 부모님에게 대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뭐 선생님한테 대든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듭니다. 대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처벌하려면 경찰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하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욜로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이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욜로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좋은 차를 끌려고 하고, 내가 별로 낮아도 뭐 어때요? 막 뽐내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면 미련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체할 것들이 많다. 아이도벨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변에 전략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도벨이 그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에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정치를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또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요즘 전략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뭔가를 비전을 세우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줄을 끊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가 얼마나 만능인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AI가 얼마나 만능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면 유튜브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웃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뭐 버스를 탈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제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미금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지고등학교에서 탔는데 때마침 고등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됐든 뭐 막 이렇게 타서 이제 읽고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하나가 이제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누구누구 하면서 야 수학 이거 어떻게 푸냐? 너 이거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그거 유튜브에 물어봐. 다 나와. 요즘 아이들의 대화가 이래요. 여러분 역사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허리가 아플 때 어때요?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의사보다 친절하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죠?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한테 말해봐요. 그러면 의사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사람만 계속 봐왔으니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의사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요. 뭐 웃지 않으시네요. 잘 모르시나 보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AI가 있어요. AI한테 물어봐도 모든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아이도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그 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6살 때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거기가 이제 교회라서 동백에 있는 향상교회인데요.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다녔는데요.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왔는지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사모님이 무엇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머리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놀다가 갑자기 세미가 뛰어와서 엄마 쪽으로 뛰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머리 아파?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이제 안 아프지?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한 번은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책상에 불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또 달려와서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꼭 그 말은 해요. 우리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아빠 이제 안 아프지? 다리 한번 펴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기도가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기도죠. 내가 교인이니까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안 했네.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즉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기도하나 했더니 이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바로 난대. 기도하면 다 해결된대. 맞죠? 참 진리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신앙의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늘 기도했던 거니까, 내가 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배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한 후에 또 배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자기 충신인 누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 당시에도 아히도벨이 열심히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같이 다스렸는데 이 충신이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요. 배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지 축복 기도,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로 다윗이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보시면 다윗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는데, 즉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히도벨의 심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진짜 우리의 참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봐야 진정한 내 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32절이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다윗이 마루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그때 다윗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밑바닥에 있는데 누굴 만났을까요? 아이도벨이 순간 미안해서 다시 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후세가 왔습니다. 32절을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후세가 함께 울면서, 후세가 죄를 뒤집었으면서, 후세가 함께 애통하면서 비창한 마음으로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당연히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관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사람을 만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관계가 다시 정리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